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다운교회 부임한 지 7년째 지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로마서 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로마서를 더 깊이 이렇게 탐구해 나가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나는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1번이 이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로마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신령한 은사의 이야기들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서로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이상한 일들, 신기한 일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참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참 아름답게 참 잘 전달해서 그들이 참 말씀에 기초한 더 든든한 신앙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주셨던 은사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단단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좋은 은혜의 선물들이 또 바울에게로 흘러와서 바울도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참 사도 바울이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그 열매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가고 싶은 그렇게 노력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좀 거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었을까요? 어떤 열매를?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꼭 구원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 성장의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바울은 이 로마에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동력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참 로마에서 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어져서 선교에 동참하는 왜냐하면 디모데를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얻어서 함께 동력하고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어서 함께 선교하고 이런 열매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나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을 넘어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가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미 복음 받았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이게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의 또 다른 깊이와 측면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옛날 번역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더 깊은 차원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면, 갓난쟁이의 믿음이라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완성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 항상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항상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참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나 심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심판이 있어야, 그죠? 나는 구원받으면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심판에서 시작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진노요? 왜,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불경건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어요. 이 불경건함과 이 불의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에 이렇게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항상 게이트를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은근슬쩍 와가지고는 차를 대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한 5분 정도 잠깐 대놓고 가시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루 왼종일 대놓고 그냥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우리 예배당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관리하는 입장일 뿐인데도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사무실에 와서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키를 맡겨놓을 테니까 해주세요.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또 핏대가 오르는 경우도 또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주차장 내 것도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틀림없이 지으신 분, 창조주가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창조주가 있다는 거 모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지금 불의함이에요. 불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자기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를 섬겨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해를 섬기는 거예요, 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세상을 존재하게 했을까요? 알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뱀을 섬기는 거예요, 뱀을. 여러분, 이 뱀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온갖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죠? 어떤 데는 곰을 섬겨요, 밀곰. 아니, 뭐, 곰이 세상을 창조했을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나 명백한데 이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힘의 숭배입니다. 인간들이, 나약한 인간들이 크고 강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해가 무서워 보이니까 해를 섬기고요. 달이 커 보이니까 달을 섬기고요. 곰이 힘세 보이니까 곰을 섬기고요. 여러분, 이 힘의 숭배가 우상숭배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왜 힘의 숭배로 우상숭배를 하게 될까요? 내 속에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정글 같은 힘의 숭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커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의 숭배가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힘의 숭배가 끝없이 가면 혼자 안 되니까, 그죠? 패거리 짓기, 편가르기, 기재기,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나의 욕망이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앞자리에 서고 싶은 나의 욕망,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나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는 그 위에서 내가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남의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끝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여러분, 이 욕정은요, 그냥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끊임없는 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인간의 모습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끝은 성적인 타락이고요.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끝은 성적인 타락이고요. 무엇을 추구하든지 결국은 그리로 흘러가서 거기서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역구역 당신을 보여주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 욕망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가운데 참 우리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타락의 깊이가 끝없이 가서 이렇게 막 동성애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동성애가 뭐 꽤 괜찮은 것처럼 지금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파트너를 수없이 바꿉니다. 동성애자 중에 내가 처음 만난 파트너와 내가 뭐 10년, 20년을 같이 지냈다,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싫어하니까,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런 힘을 추구해 보세요. 욕망을 추구하면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이 다 이거 있잖아요. 편가르기, 키재기, 여러분 줄 세우기 하는 과정에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수근거리고 중성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지금은 자랑의 극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랑질이 자랑스러운 게 되어 있는 인스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지금 인간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힘의 숭배,
우상 숭배, 그 가운데 욕망의 숭배 가운데 들어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찜찜한데, 이러면 이게 뭔가 좀 막 이렇게 막 괴로워요, 괴로워.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니까 무섭잖아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같이 하자. 여러분, 그래도 안 없어지거든? 이 안에 우리 실존적인 이 두려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이 있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죄책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세뇌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한 일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불의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불의하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괜찮냐? 유대인들도 이렇게 불의하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하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겠냐?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다. 그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반응한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로마서 뒤로 가면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교리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단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싶다. 진짜 열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지는,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로마서 말씀 향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응답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